언제나 하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는 소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몇 해 전에 대형마트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슈가 됐었죠. 아직 어린 강아지와 그 안내견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원들이 마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고압적인 목소리로 두려움에 떠는 장면이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견의 훈련을 받는 훈련견들은 법적으로는 그 시각장애인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식당이든 마트이든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으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트의 관계자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이 훈련견의 출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뉴스가 나오고 화제가 되자 관계자들이 사과한 일이 있습니다. 이 안내견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눈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장애물을 피하거나 위험물을 피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실제로 안내견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팡이로 다니던 과거보다 더 편하게 밖을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길을 인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안내견 한마디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이 바뀌듯 사람의 인생도 누가 이끄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누가 이끄시나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보면 인생에 굴곡은 있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누가 이끄시는가에 따라 결말이 아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선택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누가 이끄냐에 따라 인생의 결말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은 말년에 스스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 가운데 때때로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은 대로 따라 살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기도 했던 삶을 살던 이가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의 인생 중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가기 전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에 창세기 25장에서는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에게 죽 한 그릇으로
그 에서의 장자권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잘못하면 에서에게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밧단 하람의 라반의 집으로 떠나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엄숙한 의무를 지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가나안 사람의 딸을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축복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않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하는 일이 야곱의 해야 할 일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축복을 받았으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제3을 얻는 약속과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악한 세대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을 얻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가나안 사람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의 다른 후예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 당시 어떤 문화였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고 그들의 신을 섬기며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셔야 되는데 돈을 공급자의 자리에 놓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경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게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승리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믿는 자가 승리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야곱이 그 약속의 상속자, 축복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과거에 비해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편해 보이고 유익해 보이기도 하는 게 지금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길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아비 이삭의 집을 떠나 라반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항해해야 합니다. 이제 그 아비의 집을 떠나 고생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가족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외로운 곳에서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야곱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축복은 전보다 명확하여진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축복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었고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이었고 이제 야곱에게 주어질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축복을 이삭은 야곱에게 다시 해주고 있을까요? 이제 야곱은 아비 집을 떠나 외로운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외로운 곳에서 살다 보면 자신이 받은 축복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그 축복을 이어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야곱이 이 축복을 잊지 말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또 먼 나라로 떠나야 하는 야곱이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오는 유산을 받지 못할까 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주신 그 축복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지내는 이 땅을 집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없어질 땅이 아니라 우리가 상속받을 그 가나안, 다시 말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자 앞에서 떨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아비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삭의 말을 듣고 라반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이삭이 결혼하던 상황과 많이 달랐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 아내를 취했던 상황과 달랐습니다. 그때는 낙대에 수많은 보물을 들고 가서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도 아니라 야곱은 쫓기듯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삭은 밧단 아람의 라반의 집에 종이나 약대를 먼저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떠나야 했습니다. 기약 없는 길을 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을 차지하겠지만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약속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때를 모릅니다. 기약 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광야에서 시간은 우리가 많은 좌절을 느끼고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약 당장 야곱이 이삭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밧단 아람으로 떠남으로써 그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시선에서는 자신의 아비 이삭의 집을 떠나는 것을 고난받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고통을 양약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선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그리고 이삭 자신이 받았던 축복, 그리고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기 전에는 기약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지금 고향을 떠나지만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그 주실 축복을 기억하며 밧단 아람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심을 알고 그것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내어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매우 외롭고 고된 길입니다.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언제 그 나라에 들어갈지,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도 알지 못합니다. 당장 내일 이루어질 수도, 어쩌면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광야의 길 같은 인생을 기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그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하면 이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이루어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광야의 길을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넘어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의지하신 그 길을 가기로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이끄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이 그 축복, 그 주님의 언약만은 영원하오니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닥쳐있는 그 상황과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 강야의 길을 그 주님의 이끄심으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오니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